영국에 가면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꼭 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이 교회는 엄청나게 의리의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관광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는 안내원이 있는데, 이 안내원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웅장한 이야기,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유명한 사람이 배출되었나, 이런 것들을 쭉 안내원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막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에서 한 여인이 이 안내원에게 엄청나게 유명한 질문을 하나 남겨서 그 질문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안내원이 교회에 대해서 자랑을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이 교회는 말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재료가 뭐고 이곳에서 배출된 훌륭한 인물이 누구며 막 자랑을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미국에서 온 이 여인이 질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느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안내원이 아무 말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엇은 재질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었고,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을 배출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과연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장 신앙생활하는데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 오래 예수를 믿을수록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 오래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 저는 이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열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열심이 퇴색이 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주님 만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며,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나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상당히 조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마귀적이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말입니까?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마귀가 되어 간다는 말이,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한 번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되어가는 것 경계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거나 직분을 많이 맡았다거나 경륜이 많다고 자신의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습니까? 직분을 많이 맡았다고 믿음이 좋아요? 경륜이 많이 쌓았다고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지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라는 것은 연조로 따질 것도 아니고 직분이나 경력으로 따질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감동이 사라져요.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것, 이거는 엄청나게 큰 위기 중에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적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기쁘고 감격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뭐예요?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감격도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를 드리고 가는 그런 심령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냐,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입니까? 슬픈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뻐요. 그런데 이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제자들에게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본 말씀 바로 앞절인 18절에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나는 부활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겠어요? 부활하셨으니 기뻐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그래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사실이었구나, 아싸 신난다, 행복하다,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반응이 어떠냐?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했어요? 닫아버렸어요. 문이나 문은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분명 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어요. 그러면 아싸, 예수님을 만나러 우리도 갈릴리로 가자. 어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갈릴리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문 닫고 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평강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사야서 5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어떻게 한다? 솟구쳐서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대요, 악인의 마음이. 그래서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떨며 평강이 사라져버린 이유가 바로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버렸던 죄를,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제자들, 평강이 사라져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오늘 본 말씀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 20절에 그들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2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기뻐하더라. 낙심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했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회복이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볼 일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난 주일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는 평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을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은 하면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안에 평강도 있을 수 없고 내 안에 기쁨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래요.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대요. 생수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두려웠던 것, 근심 걱정했던 것 다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는 두려워 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은 들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도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어떤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워 떠는 것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살아가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내 안에 평강도 없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니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만 들을 것이 아니라, 그것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진짜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내 안에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내 안에 진정으로 참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그건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잃었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능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뭐냐?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어, 기뻤어, 감격했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두려움도 사라졌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해야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배신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평강을 주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그 평강을 받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을 누리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바로 뭐냐? 오늘 본 말씀 다음에 보면 2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제자 7명이 함께 있더니 뭐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한 명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더니 6명이 나도 그럼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평강을 회복했고 다시 기쁨을 회복했다면 그 기쁜 것을 가지고 다시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삶인 고기 잡은 어부로 가야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를 택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랑 남는 어부로 만들어주신다며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을 통해서 평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했는데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냐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그리고 평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그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기쁨이 사명으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오히려 과거로 쇠퇴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자들 한마디로 무력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에게 만나주셔서 주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나에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셨다면 그 기뻐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가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처럼 고기 잡는 업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는 삶, 예수님이 나를 택해 주셨던 그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기뻐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예배를 시간을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또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아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기쁨이 있으면 이 기쁨을 사명으로 곧바로 연결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며 이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과 감격을 주의 일을 하는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하는데 그냥 기뻐만 하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버렸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죽였고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장 17절에서 22절에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네가 그러니까 오던 길, 다메섹 도상으로 오던 길에서 너가 만났던 예수님께서 나를, 아나니아인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뭐하게 하셨다? 너를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뭐가 벗겨져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사울이 보게 된지라. 일어나 뭐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렸어.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눈을 벗겨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받고 음식을 먹으면 뭐 해졌어? 육체도 뭐 해졌어요? 강건하여지니라. 자, 주님이 회복시켜줬어요? 안 시켜줬어요? 사울을 회복시켜줬어요. 주님을 만남으로 성령 충만하고 침례도 받고 그리고 육체도 강건해지고 눈도 떴어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뭐 했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했다?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면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하게 했어요?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천하의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였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끌어가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놀라게 하고 당혹해 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니 기뻤어. 성령 충만 받고 침례도 받고 육체도 강건했더니 즉시로 했던 일이 뭐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내가 기쁨이 있고 감격하고 좋아요, 즐거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오리까? 그러면서 즉시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품고 나아가서 사명으로 연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첫 번째로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삶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못 만나가지고 두려워서 제자들처럼 덜덜 떨듯이 그냥 방 안에만 가만히 있으면서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만난 제자들 같은 사람인지, 부활하신, 아니면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기쁘긴 기뻤는데 제자들처럼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옛날에 내 과거에 돈벌이 하는 식으로 돈벌이 하면서 그럭저럭 기쁘긴 기뻤지만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 번째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너무나 기뻐 내가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려오리까, 어떻게 보답하오리까,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을 위하여 사명으로 연결해서 사명의 자가 사명자로 나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거 기뻐요. 하지만 기뻐만 하면서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뻐함으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해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고자 사명까지 연결이 되었는지를 이 시간에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는 첫 번째 사람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못 만나 근심 걱정하며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속상해하며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기뻤긴 기뻤고 평강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주의 일 하기는 뭘 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입도 뻥끗 하나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너무나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으로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인지, 나는 과연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돌아보며, 아이고 목사님 저요 집에만 있다 보니까요 만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없다 해도 가끔 안부 전화 오는 동사무소 직원 있잖아요. 그죠? 원로 목사님도 그런다고 그러대요. 아이고 뭐 가끔 온대, 뭐 연락 잘 지내셔요 할아버지, 전화 온대요. 동사무소에서 전화 오는 직원한테라도 아이고 저는 잘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들 가끔 전화 오는 자녀들에게, 안부 전화 오는 자녀들에게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너가 믿고 가야 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만나는 이에게 즉시로 이 주님 만난 기쁨을 사명으로 연결시켜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 부활했다 기뻐,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 이 기뻐만 하지 말고 과연 이 기쁨이, 주님 만난 기쁨이 사명과 연결된지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